오늘 아침 계시록 9장을 보겠는데요. 우리는 상당히 난해한 본문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거친 운행이 될 테니 다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이상한 본문을 볼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기 시작할 때는 브라브라브라브라 말문이 막힐 겁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온 마귀들을 보는 것입니다. 혹은 DNA가 조작된 끔찍한 생물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들을 볼 건데 오늘 계시록 9장을 보기 전에 제가 여기 써놨지만 7봉인과 7나팔을 다들 복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보셔야 하는 것은 오늘날 휴거가 5째 봉인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근래 그런 주장들이 더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제게 전화해서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걸 봤죠. 우리는 이 봉인들이나 나팔들을 직접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 말로 6째 봉인에 예수님이 휴거시키러 오신다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7봉인들이죠. 계시록 6장 1, 2절에서 천둥소리와 함께 첫째 봉인이 열리는데 흰 말탄자가 나가서 정복합니다. 이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 해 전에 이게 있었던 아랍의 봄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건 7년 동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 이건 휴거 이후에 있을 미래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시록 6장 3, 4절인데 둘째 봉인이 열리자 붉은 말 그것이 전쟁과 큰 칼을 갖고 옵니다. 우리는 아직 3차 대전을 보지 못했죠. 곧 일어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건 아마 핵 전쟁이 될 텐데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죠. 셋째 봉인은 계시록 6장 5, 6절인데 검은 말은 저울, 데나리온, 기근, 경제 붕괴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네 일어났어요 하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굶주리다 못해 길거리에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로라, 당신이 읽은 책이 뭐죠? 소련 기근 때 가족들이 서로 잡아먹은 그 이야기 제목이 뭐죠? 네, 붉은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건 소련 시절에 있었던 무서운 기근에 대한 책입니다. 8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7으로 줄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그들은 제비 뽑아서 한 명씩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계시록 6장 7, 8절은 넷째 봉인이 나오는데 창백한 혹은 녹색말이 나옵니다. 그건 지옥과 사망이죠. 사망이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거 보는데 다섯째 봉인은 계시록 6장 9, 11절이고 하늘의 제단 아래 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휴거된 성도들이라 합니다. 그 혼들이 휴거되어 거기 갔다는 거죠. No, 기억하실 것은 그들은 환란 성도들이라는 건데 그저 재미로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함께 계시록 6장을 봅시다. 여기 계시록 6장 9, 11절에 혼들이 나오는데 보면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자, 이들이 휴거된 크리스찬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인데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목베임 당해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환란기에 죽임당한 성도들이죠. 기억하실 건 계시록 7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걸 보는데 14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을 언급하죠. 이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4장에서 들림받았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고 이 봉인들이 과거 역사 때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요. 혹은 휴거 이전까지 열린다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이 모든 건 휴거 이후 7년 환란 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계시록 6장 12, 17절의 6째 봉인인데 지진,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처럼 되고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이 환란기 종지부를 찍죠. 계시록 8장 1, 5절 7째 봉인인데 정적, 연기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이미 봤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을 공부했는데 첫째 나팔은 우박, 불, 피가 동시에 내리는 것.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과 얼음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 피까지 같이 내리는데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인데 초자연적 사건이고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일이죠. 둘째 나팔은 8장 8, 9절인데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혹자는 이걸 라팔마 화산이라고 주장하는데 no, 그건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렸던 사건이고 산은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산 자체가 폭발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거나 뭐 그런 건데 이건 이상하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또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 계시록 8장 10에서 11절인데 셋째 나팔 보면요. 쑥이라 불리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로 인해 민물이 쓰게 됩니다. 저는 주문했던 쑥 용액을 받아서 그걸 시음해 봤는데 생각만큼 쓰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떫은 감이 웜우드보다 약간 더 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중 어느 것도 원하진 않고요. 오케이, 그것들 모두는 쓰고 저는 쓴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웜우드 받고 이제 계시록 8장 12, 13절 넷째 나팔인데 해의 3분의 1, 즉 해의 3분의 1이 타격받습니다. 이번 주에 꽤 큰 태양풍이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때는 더 큰 태양풍 폭발이 있을 겁니다. 아직 아니고요. 휴거 2편에 있는 우리는 와, 저 때는 더 심한 일이 있겠구나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때를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둡게 되죠.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이제 우리는 계시록 9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위 것들을 봤고요. 이 아래 것들을 오늘 볼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건 상당히 이상한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인데 성경이 천사라고 부르는 어떤 별이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구덩이를 열고 거기서 괴물들의 무리가 올라옵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끔찍한 괴물들인데요. 1960년대의 몬스터스 그런 영화 아니고요.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은 여섯째 나팔입니다. 천사에게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볼 텐데 바닥 없는 구덩이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11장 15절까지 일곱째 나팔은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게 세 가지 화입니다.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2절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보게 될 메뚜기 재앙입니다. 둘째 화는 두 증인의 죽음 이후에 있을 지진입니다. 저는 성경의 두 증인이 누구인지 빨리 설명하고 싶습니다. 셋째 화는 사탄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 화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가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치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대적을 한 번에 한 장소로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일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건데 그가 자신의 대적들을 한 곳에 모으시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 집을 오존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떠날 때 집의 곰팡이나 벌레를 제거하려면 오존 발생기 쓰면 됩니다. 우리는 창고 세일할 때 그거 하나 더 사서 친구한테 줬는데 그도 자기 집을 오존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집 창문을 열고 식기세척기 열었는데 거기 바퀴벌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즉시 다시 닫았죠. 바퀴벌레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고 오존은 산소를 제거하고 숨 쉴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퀴들은 산소가 남아있는 장소를 찾아 몰려들었고 거기서 바글거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했죠? 바퀴약을 투척했고 바퀴들은 거기서 한 번에 몰살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는 적들을 한 장소에 집합시키고 밟아버리십니다. 그럼 끝납니다. 주님이 더 귀찮아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계시록 9장을 보겠는데 우리는 이 화들 중에 첫째 화를 볼 겁니다. 이 화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화들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여전히 미래라고 믿는데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휴거가 먼저 일어났음을 알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말이죠.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년 통치하시는데 이때 시작되죠. 우리는 이 시기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가 아직 미래라 여깁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휴거는 여섯째 나팔 때 일어납니다 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 모든 걸 볼 거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피와 불이 섞인 우박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모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는 것도 못 봤습니다. 온 세상의 풀들이 다 타버리는 거 보셨나요? 아직 아닙니다. 물이 쑥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오는 천사, 그런 거 우리 봤나요? 이 괴물들은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들에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그래서 바르게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 휴거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일어난다.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휴거는 사장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오케이. 계시록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올라 이게 다섯째 천사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죠. 그러자 한 천사가 땅으로 떨어져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엽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그게 뭔가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둥근 지구, 구체지구 믿으신다면 그건 큰 구체이니까 그 안에 양쪽이 닫힌 터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터널 안에 있는 존재들은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닥 없는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오컬트 상징에서 이게 사탄을 가리킵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그건 흥미롭죠. 혹시 당신이 플랫어스를 믿으신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평면한 원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 원반 안에 양쪽이 막힌 파이프 모양으로 무적행이 있을 수도 있죠. 전 모릅니다만 뭐 원 모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면 무적행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무적행 안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 한 천사가 그 구덩이를 열기 위해 열쇠를 가져옵니다. 그걸 열자 무엇이 나옵니까? 먼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옥과 상관이 있는 곳이겠죠? 천사는 지옥에서 뭔가가 나오게 합니다. 그건 두려운 일인데 헐리우드 공포 영화들 보세요?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데 저는 참고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지옥이 열려서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내용의 헐리우드 영화가 나온다면 대단하겠죠? 이들은 지옥에 있는 인간의 혼들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괴물들입니다. 아주 이상한 창조물들이죠. 이제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 천사는 원래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열쇠를 받습니다. 원래 누가 열쇠를 갖고 있었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헤이 가서 그거 열어라 하신 건데 계시록 20장으로 갑시다. 나중에 마귀가 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져서 갇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감옥인 거죠.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이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감옥에 가두시고 또 그를 다시 풀어주십니까? 저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게 드는 생각은 그가 자신의 대적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자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곳은 지옥 혹은 바닥 없는 구덩이라 불리고요. 사탄은 그곳에 갇힙니다. 우리는 타락 천사에 대해서 잠시 더 볼 건데 타락 천사들 중 일부가 이미 지옥의 어떤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계시록 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이거 이상하죠?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와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자 연기 속에서 뭔가 올라오죠. 이 장소는 지옥 같습니다. 그것들은 메뚜기들이라 불리는니다. 메뚜기는 작죠. 따라서 저는 그것들이 체구가 클까 작을까 생각해 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것들에 대한 묘사를 잠시 봅시다. 그것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집니다. 4절 보세요.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하하, 이것들에겐 환경 보호 아젠다가 주어지네요.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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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네,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이들은 풀 대신에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와우. 당신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자연계와 식물을 공격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쫓아옵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그것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들이 지하세계에서 혼들을 괴롭혀 왔을까요? 제 말은 여러분이 중세에 그려진 지옥 그림들을 보면 마귀들이 사람들을 고문하죠. 이것들이 그런 마귀들일까요? 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는 이 사람들 누구인가요? 유대인들 같은데 교회는 이미 휴거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했던 라이브 방송 기억하세요? 성경의 숫자들에 대해서 저는 다뤘는데 저는 봉인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성경에서 봉인, 인침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면 총 70번 나옵니다. 모든 것이 숫자 70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그게 우리의 봉인입니다. 우리는 이마에 어떤 표를 받지는 않고요. 이마에 표를 받는 건 유대인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내면적으로 봉인되었고요. 우리는 약간 다르게 봉인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의 봉인. 따라서 이것들은 식물이나 자연의 다른 것들을 파괴하지 않는데 이상하죠. 메뚜기는 원래 뭘 합니까? 메뚜기 떼가 들판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칠 걱정은 안 하지만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죠. 근데 이것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은 메뚜기들인데 그것들은 식물을 먹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무섭죠? 안 그렇습니까?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괴롭히는데 이 메뚜기들은 영적 세계에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 물질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은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표들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봉인들이 있는 거에 보이는 겁니다. 사탄도 봉인 혹은 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주고요. 흥미롭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베끼죠. 이것들의 정체가 뭘까요? 5절.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중 전갈에 쏘여 보신 분 있나요? 저는 목 뒤를 쏘여 봤는데 그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제 검은 전갈들은 치명적이고 온두라스에는 갈색 전갈이 삽니다. 그것들이 크기는 요 정도인데 저는 흙집의 벽을 등지고 앉아있다가 전갈에게 목 뒤를 한 방 쏘였습니다. 그것들은 물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엄청 아프게 하진 않지만 힘듭니다. 쏘이면 먼저 혀의 감각이 없어지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알로로라 과과과과 그랬는데 얼마 동안은 혀를 제대로 쓰지 못했었는데 그건 재미있는 게 아니었죠. 전갈에게 목 뒤를 쏘이면 큰 물집이 생기고 그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 유인물에서 그림들로 보여드렸는데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이 본문의 근거에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DARPA 고등연구계획국에서 만든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리가 넷인 로봇입니다. 그것들이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 놀라실 텐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상하죠.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이 생물은 아마 멕시코에서 발견된 생물입니다. 저는 아마라고 했는데 그건 인터넷에 올라온 걸 다 믿을 수 없어서요.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이건 LA 마슐리 채널에 가져온 거고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들과 뭔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건 작은 생물체인데 그들은 이걸 엑스레이로 검사도 해봤습니다. 이 작은 생물의 꼬리를 보세요. 정갈 같은 침이 있는 것 같죠? 이게 본문의 그러한 생물일까요? 저는 이게 꼭 진짜라는 건 아니지만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본문의 그 생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단서를 준다는 거죠. 제 말 아십니까? 이 작은 생물이 이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정에 대한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정이 진짜는 아니라는데 어쩌면 요정들은 마귀들일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났을 수 있죠. 모르지만요. 저는 그런 것 중 하나라도 보고 싶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많이 피우면 이런 환각을 보기도 하는데요. 다른 약들도 그렇게 하고요. 전 모르지만 그런 약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열리면 다른 세계를 보기도 하는 걸까요? 5절에 보시면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것들은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5달이라는 게 2번 나옵니다. 이 생물들이 뭘까요? 그것들은 성경이 마귀들이라 부르는 존재일까 아니면 유전자가 합성된 괴물들일까요? 지하 기지들, DUMBs, DUMB, 곧 지하 군사 기지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진 생명체들일까 말이죠. 전 잘 모르지만 마귀가 사람들 DNA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압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우리는 그걸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이것들은 물리적인 존재 혹은 아니면 영적 존재일까요?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해치려고 물질 세계에 들어온 그런 것들일 수 있죠. 이 생물들은 뭘까요? 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이 그들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은 어쩌면 파우치가 이런 걸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린 그런 거 듣지 않았나요? No.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6절.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자, 보세요. 어려운 말씀인데 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5달 동안 그들은 죽지 못합니다. 제가 거기 있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로라, 나 봐 하고 물에 뛰어들어도 물속에서 저는 20시간은 살아있고 밖으로 나와서 그거 봐, 살아있지? 하는 식인데 5달 동안 사람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마치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데 그들이 죽을 수 없는 채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그런 거죠. 그건 참 이상한데 성경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고자 하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독침이 그들을 죽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인체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몸이 죽지 않게 하는 건가요?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전 들었는데 사람의 몸에 어떤 물질 집어넣으면 죽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 흥미로운데 그게 완성되었을까요? 예전 제임스 본드 어떤 영화에 보면 IT에서 행해지는 마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그거 부두교죠. 영화에서 부두교 마법을 써서 어떤 죽은 몸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가 사람들을 고문하는 건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뭔가요? 그는 사람들이 단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고통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살아있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계속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건가요?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마귀는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고통받는 걸 원하고요. 그게 그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주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과 함께 불호수에 간 그 사탄주의자들을 영원히 비웃을 겁니다. 7절에 그 괴물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자, 오케이, 말들이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나알파가 만든 작은 로봇들입니다. 말들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알파가 이 사족보행 로봇들을 만들었죠. 거기에는 정갈 같은 꼬리는 없지만 그것 앞에다가 게틀링건 같은 거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리에도 총을 달 수가 있겠죠? 스카이넷이 만든 터미네이터 같은 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잠시만요. 그게 다 사실인 거 아십니까? 그거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AI가 인터넷과 연결된 걸 못 들으셨나요? 이 모든 걸 모르십니까? 헐리우드는 그런 걸 프로그램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TV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은 그 영화들이 단지 가상이고 가짜라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 영화들은 여러분을 다가올 현실에 준비시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겁니다. 아멘. 남겨지지 않으려면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자, 나알파 로봇들은 말들과 비슷한데 말들 같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오케이, 그것들에는 머리가 있는데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죠. 어쩌면 작은 요정 같은 건가요? 전 모릅니다. 모르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때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남겨진 자들은 이거 보게 될 거 아시나요?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건 흥미롭죠. 왜 왕관을 썼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왕관은 아닌 게 확실하죠. 마귀도 자기 백성들에게 왕관을 주는 건가요? 마귀가 자기 백성에게 왕관을 주나요?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자, 그것들은 왕관을 쓴 남자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남자는 여자 같은 긴 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자, 이렇게 이상한 괴물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것들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죠. 이게 뭘까요? 혹시 그레이 외계인들 같은 걸까요? 플레아데스인이나 아시리안, 지하에서 나온 노르딕인, 뭐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더 말하진 않겠지만요. 이것들이 뭘까요? 뭐든 간에 사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두려운 외관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이상하고 못생기게 만듭니다. 이것들 아주 못생겼습니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철흉갑이 있었답니다. 그것들의 날갯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소리 같았으며 따라서 이것들은 전체적으로는 말처럼 생겼고 자, 우리는 나르파 로봇을 연상하게 되죠. 근데 이것들에게는 날개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 얼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이것들이 작은 요정 부류일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귀적입니다. 얼라이 동의하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악합니다. 세상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들에 의해 괴롭힘 당하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그를 신뢰하고 휴거 되었어야 하는데 할 겁니다. 그 외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여기 남부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말이 여보 내 샷건 어딨어? 일 겁니다. 그런가요? 이것들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의문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정갈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얼마나 이상한 생물체입니까? 그것들이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왜 단지 5달 동안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숫자 5가 죽음의 수인 거 아십니까? 그것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인 천사니라. 자, 오케이.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자, 그의 이름을 보면 APOLLYON 제가 아폴리온 맞게 썼습니까? 오케이. 아폴리온 거기서 우리는 뭘 연상합니까? 우리는 아폴로를 연상합니다. Y 대신에 O를 집어넣으면요. 혹은 아폴로스라고 하죠.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이와 동일한 신의 이름이 있습니까? 네, 아폴로가 있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란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되어 있고 그에게는 쌍둥이 형제인 아르테미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신화가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고대 신화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올리푸스 산에 어떤 신들이 있었다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음행해서 다수의 반신반인을 낳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까? 잠시만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신화라는 것들에 상당한 진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화들은 성경이 말하는 타락 천사들의 그들이 했던 일들을 말하는데 저기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저는 거인을 믿지 않아요. 저는 천사들이 인간과 씨를 섞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죠. 헤이, 전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관심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쯤 영적이고 반쯤 물질적 존재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인가요? 천사들 말합니다. 그들은 욥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셋의 아들들입니다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은 읽고 믿어야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천사와 인간이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우린 그거 믿지 않아요. 많은 목사들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배교자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믿지 않겠다면 내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방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어떤 생식기를 주셨을까요? 한데 타락 천사들은 어떻게 타락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들이 인간의 피를 혹시 마신 걸까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육체가 된 것일까요? 뱀파이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 뱀파이어들은 죽지 않고 계속 피를 마셔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출처가 혹시 진짜 역사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명성 있는 자들이 거인이었죠. 성경에 거인들 나오나요? 네. 사무엘하 21장으로 갑시다. 이 거인들은 우리 인간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계보에서 출현하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왔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 보십시오. 제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상관없죠. 오케이, 사무엘하 21장 20절. 또다시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거인인가요?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6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 태어났는데 자 22절에 보면 거인이 넷이 더 있습니다. 그 거인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거인이 골리앗이었는데 골리앗에게는 형제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거인이었고 손가락이 6, 발가락이 6 그랬습니다. 그들이 양친 모두 보통 사람에게서 왔을까요? 아니죠. 한쪽은 인간 여자지만 다른 한쪽은 천사, 다른 존재였죠. 그래서 거인이 태어났고 거인들은 치열이 2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거인들의 치열을 보면 2줄이었습니다. 거인들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신명기 3장 11절. 저는 거인에 대해 믿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하는 소위 목사들 무시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안 읽었다고 광고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인이 있었다고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었다는 거, 또 그들의 키도 알려줍니다. 그거 아세요? 신명기 3장 11절, 신명기 3장 11절. 이는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산왕 옥분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 틀은 쇠 침상 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온라인 사람의 큐빗이 뭔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큐빗이라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18인치입니다. 18은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죠. 계시록 13장 18절에서 666은 한 사람의 숫자죠. 혹자는 그거는 21인치입니다. 한데 그들은 더 길게 잡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한번 산수해 봅시다. 1큐빗이 18인치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의 침상은 9큐빗이었다고 합니다. 18 곱하기 9는 126인치입니다. 그걸 12로 나누면 그의 침대 길이는 13.5피트가 됩니다. 즉 그의 키는 4.1m가 좀 넘었죠. 그건 꽤 큰 키입니다. 당신은 그는 단지 가인의 후손이다 할 겁니까? 뭐라고요? 그는 천사의 시였는데 유전자 조작 혹은 결혼 뭐라 부르든 간에 그것은 인간과 천사가 합쳐서 낳은 자였습니다. 이제 1큐빗이 21인치라고 해봅시다. 21 곱하기 9 해서 그러면 189인치가 되는데 그걸 12로 나누면 15.78피트가 됩니다. 거인은 실존했습니다. 제가 온두라스 있을 때 저는 트루히오로 갔는데 트루히오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리병 너머로 거인의 대퇴골이라는 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대퇴골은 이 정도 크기인데 그 전시된 건 2배 이상 컸습니다. 거인의 대퇴골이 분명했죠? 그것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거인들의 뼈가 다수 나왔는데요. 그것들은 실제 존재했습니다. 스티브 퀘일의 거인에 대한 책, 그건 놀랍습니다. 그것들은 실제입니다. 거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는데 거인들에 대한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절은 많이 있는데 신명기에서 신명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 과거에 M 족속이 그 안에 거했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우리가 볼 게 이겁니다. 아낙 족속이라고요. 이게 흥미롭죠. 오케이? 계시록 9장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잘 모르지만 이것들이 혹시 거인들이 들어간 신체일 수 있을까요? 마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거인들이 몸과 분리된 거인들의 마귀들이 몸과 분리된 거인들의 영들이라고 간주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 거인들은 죽었지만
성경 그 후에도 거인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야 했고요. 거인들이 반은 천사, 반은 인간이라면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쪽은 영이고 그는 영을 가졌겠죠. 어머니 쪽에서는 신체를 얻는데 그는 몸과 영으로 된 존재겠죠. 혼은 없을 겁니다. 마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위해서는 십자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죠. 그는 혼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몸이 죽으면 몸과 분리된 영이 거할 곳을 찾아서 세상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데 무섭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준비된 몸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레이 외계인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레이 외계인이 마귀들을 위해 준비된 신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한 이야기들 하죠? 무서운 이야기인데 계시록 9장 11절에서 이것들에겐 왕이 있다 합니다. 9장 11절 911 뭔가 의미심장하죠? 911 제가 911이라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나요? 9월 11일에 쌍둥이 빌딩 무너졌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다 새로 지은 건물 보셨습니까? 그 건물 형태가 DNA처럼 생겼습니다. 어쩌면 마귀가 이런 일들 배후에 있습니다. No! 여러분은 이것들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9장 11절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란 이름을 가졌더라. 자, 신화적으로 보면 이건 창세기 6장과 통하는 것 같은데 이교도들은 제우스를 최고 신으로 여겼고 그 자는 사탄과 같은 존재죠. 제우스에게는 아폴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알려져 있었죠. 신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루시퍼가 창조되었을 때도 아름다웠다 합니다. 즉 아폴로는 루시퍼와 비슷합니다. 아폴로는 디스트로이어, 멸망시키는 자로도 불렸습니다. 사탄도 멸망시키는 자입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죠? 네, 고마워요, 여보. 제가 코를 닦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아폴로에 대해 말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가 긴 머리칼이 있었다라고 아폴로가 그랬답니다. 아폴로가 긴 머리를 한 이것들의 왕이라면 그의 모습도 그렇겠죠? 와우. 우리는 아폴로가 재앙 또는 역병의 신인 것도 보는데요. 그는 이것들의 왕이고 그것들은 세상에 올라와 재앙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되는데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아폴로가 사탄이거나 혹은 즉 루시퍼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아들일까요? 12장에 보면 사탄은 하늘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그는 쫓겨나죠. 사탄이 아폴로이건 아니건 그는 열쇠가 없이는 봉인을 깨고 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9장 11절로 다시 갑니다. 이 아폴로라는 자는 그리스 신화와 비슷한 것 같고 그는 타락 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 천사가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잠시 볼 겁니다. 저는 이 천사들이 누구인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볼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오케이.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자, 첫째 화는 뭡니까? 그 메뚜기들이 구덩이에서 올라온 것이 화입니다. 13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기 여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흥미롭죠? 유프라테스 강 밑에 천사 넷이 묶여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누구일까요? 이게 누구일까요? 성경이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지 않는 거 아시나요? 성경은 이 천사들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 그들의 책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의 일부라 여기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넷이 나옵니다. 전 그들의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흥미롭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성경 외적인 경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녹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에녹서 들어보셨나요? 저 그거 읽다가 네다섯 번인가 웃었습니다. 그 안에 좀 바보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녹이 대언자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대언자들은 각각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에녹서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제가 본 에녹서는 카톨릭 신부가 편집해서 자기 교리를 가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에녹서를 읽고서 이거 좀 어리석은 내용이네 했는데 이를테면 네 천사들이 타락해서 아내들을 얻은 뒤에 에녹을 찾아왔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한번 용서를 청해 줄 수 있습니까? 합니다. 정말요? 타락 천사가 당신의 집 문을 노크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나 대신에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어리석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천사 넷이 나옵니다.
그 네 천사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와우, 이들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네 천사들인 걸까요? 그들이 왜 거기에 갇혔나요?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먼저 성경에서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14절 갑시다. 유다서는 에녹서에서 인용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에 그게 있습니까? 유다서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이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유다서는 에녹서를 인용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에녹서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 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롭다고 했죠. 우리가 에녹서를 그렇다고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 분명한 입장은 현대에 있는 이 에녹서는 정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이 뭔가 편집되고 가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책은 흥미로운데 거기에 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모릅니다만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천사는 실존해야죠. 오케이, 우리는 볼 게 많은데 제가 에녹서 프린트한 거 아직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겠네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정경 외의 책들을 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한데 에녹서에서 네 천사들을 언급한다는 거죠. 이거 봅시다. 에녹서는 이 네 명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천사들을 언급하는데 그들을 watchers, 파수꾼들이라 부릅니다. watchers. 제가 그 용어 어디서 들었는데요. 어떤 만화 시리즈에 그게 나옵니다. 만화책이요. 오늘날 영화 만들 소재가 다 떨어져서 헐리우드는 더 이상 만들 소재가 고갈돼서 만화에서 가져온 이야기로 영화를 찍습니다. 여러분이 마블 세계관 보시면 마블 뭔가요? 슈퍼 히어로와 그런 것들이 나오는 만화입니다. 그거 들여다보면 그 시리즈들 전체에서 신들을 Watchers, 파수꾼들이라 부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사탄에게서 얻었을까요? 저 위와 또 아래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이 누구죠? 혹시 사탄이 그들의 시나리오를 공급해 주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오컬트를 소개하는 거죠. 한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사탄에게로 이끄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영화를 즐기진 않지만 혹시 제가 본다면 분별하려고 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분별하려고요. 와우, 저건 통째로 사탄적이네 하면서 여러분께 저 이야기는 악한 자들이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유의하세요. 성경 구절을 빨리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어떤 악한 존재들이 사슬에 묶여 땅 밑에 있다고 성경이 언급하는 그 부분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옛적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 그 네 천사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언제 그들이 무적행에 갇혔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구절은 대단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한 구절 안에 복음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보다도 이 한 구절이 잘 압축했습니다. 놀랍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그는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quicken, 이건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들을 위한 그의 죽음, 장사됨, 부활이 이 한 구절에 나오죠.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천사들은 영들이죠.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이 영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하는 본문의 문맥은 노아의 홍수 때를 가리킵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닌데 베드로후서 2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 5절.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자, 이 자들이 노아의 홍수 당시 저 밑에 갇혔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맞다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것들은 거인들의 영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멋지게 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부패된 사악한 존재들로 변모시키셨을 겁니다. 그들은 점점 크기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1000마리의 마귀가 들린 남자를 만나셨던 장면 기억하세요? 1000마리의 마귀가 한 남자 안에 있었습니다. 마귀들은 팔이나 뭐 그런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악령은 원래의 형태로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아질 때까지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요. 이 존재들은 이 아래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화가 나 있을 것 같죠? 대홍수는 44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4400년간 축적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올라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밑에서 계속 불타고 있었으니까요. 와우, 제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한 타락 천사의 이름이 밝혀져 있죠. 저는 에녹서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건 관심 없습니다. 한데 성경에는 아낙이라는 타락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낙이요. 스타워즈, 아나킨 스카이워커, 아낙. 어쩌면 할리우드는 오컬트, 사탄주의와 연루되어 있는 것 같죠? 당신들은 그 영화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들은 사탄 자신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들이고 성경에서 그걸 확인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여러분 이걸 보셨으면 하는데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의 신, 소문자 지로 시작하는 그 신은 사탄입니다. 그가 세상의 마쿠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영화들과 컨텐츠들은 보면 그는 예수님 대신 자신에게 사람들을 모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안 속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민수기 13장 28절. 그렇지만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나오죠. 오케이. 내려가서 33절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오케이. 아낙은 거인인 아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타락 천사들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는 약간의 과장법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13피트 혹은 15피트 키를 가진 누군가를 올려다보면 자신이 매우 작게 느껴질 겁니다. 제 키는 6피트가 채 안 되고 그들의 키는 저보다 2배 이상인 거죠. 그 무척 큰 겁니다. 제가 그 남자를 나무들을 전지하라고 제 집에 초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2손가락으로 잡아서 목을 똑 하고 따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싸움꾼, 전사들이었고 또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겠죠. 제가 믿기로는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들이 나와서 마귀들이 된 겁니다. 또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상들을 만들게 시켰을 겁니다. 모든 우상들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가 제가 그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상 숭배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전 성경의 모든 우상들 뒤에는 마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 영상 보십시오. 자,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거친 운행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건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셨으면 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 우리는 아폴리온 혹은 아폴로를 봤죠. 그는 사탄의 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사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그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12절.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자,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지표와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쇠로 여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어떤 영상에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진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가 말라가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거기 강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게 들렸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이 진짜 영상인지 아니면 누가 장난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나중에 유프라테스 강 밑에서 어떤 존재들이 올라온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을 어느 해 어느 달 자 T.D. 제이크의 설교에 보면 마귀들아 너희는 풀려날지라 하는데 너너 그저 농담입니다. 오케이.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렇다면 이 네 천사들도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죠? 그들은 분노해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생긴 그 군대가 올라왔고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단지 고통만 줬지만 하지만 이번에 나온 존재들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사악한 것 같은데 이들의 에녹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그렇죠.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2억의 마귀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2억 마리의 악한 생물체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가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것이 일어날 날을 알고 계시는데 1900년대 초에 어떤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이날 기억하세요. 1941년 12월 7일. 그는 그 날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예언했습니다. 40년이 지나 그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와우, 그 남자 예언자 맞구나 했죠. 그 날은 우리 모두 기억하는 날이니까요. 진주만 기습의 날.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있죠. 11월 5일은 어떤가요? 11월 5일. 11월 5일은 가이 포크스의 날이죠. 기억하십니까? 컴온. 알라모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날은 하나님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느 날에 이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알면 저는 달력에 그거 표기해 놓고 그날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그날 휴가나 떠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휴가 될 거기에 휴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되었다 말씀하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나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되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와우.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90억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80 몇 억인가? 그러니까 30억은 죽을 겁니다. 그게 1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 저는 1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모릅니다. 역사에서 못 봤습니다. 슬픈 날이죠. 끔찍한 날이고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서는 그날이 최악일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묶어 놓으셨는데 그들은 풀려나자 세상을 파괴합니다. 이하에 더 보면 그들의 생김새가 나옵니다. 17절. 내가 이같이 환상 속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그들의 흉갑은 쇠 재질 같은데 그게 불과 함께 있습니다.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자, 본문은 그것들을 말이라 부르지만 흡사 센타우로스, 켄타우로스처럼 생겼죠. 센타우로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존재입니다.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와, 무섭죠? 자, 여기 나오는 작은 요정 같은 생물이거나 아니면 나르파에서 만든 로봇이거나 후자는 말처럼 생겼는데 앞과 뒤로 게틀링건을 발사하죠. 여러분은 게틀링건 쏘면 연기 나오는 거 아시죠? 어쩌면 이것은 진짜 터미네이터이거나 여러분이 터미네이터 영화 보시면 그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죠. 이 존재들을 보면 헐리우드가 참 보잘것없죠. 헐리우드는 제대로 묘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또 보면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불로만 해치는 게 아니라 연기도 있고 유황도 있습니다. 불과 연기, 유황. 차이점은 뭔가요? 유황은 sulfur라고 하죠. 본문은 갖가지 종류의 화학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화학전. 19절.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치더라. 꼬리에 뱀머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이게 뭐든 간에 저는 이것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악몽 같을 겁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번 주 제가 올린 설교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를 다룹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모든 우상들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들을 통해서요. 그 설교 영상에 그걸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날들이 오면 거인의 형상 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모든 사람들이 섬길 겁니다. 우상 숭배는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 그를 섬기길 바라고요. 21절. 이거 참 슬프죠. 21절.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그들은 다니면서 살인하고 있는데 이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거 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낙태는 살인이라고 봅니다.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일인데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자궁에 있는 태아에게는 피가 있죠.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살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방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고 낙태를 허용했죠. 대법원이요. 그들이 살인을 회개합니까? 낙태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오케이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No. 이제 그 찬성론자들은 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에 찼으며 또 소요를 일으키는데 제 생각에 오클라호마에서 그들은 그 법정에 난입해서 항의했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그들은 인간으로서 영을 가졌고 그 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에 몰입해 있고 그들은 원수 갚으려 하고 분노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해리포터 이야기 아시죠? 그들은 마법하기를 좋아합니다. 마법사들의 온갖 종류의 마법하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전 싫어하는데요. 전 그런 거 싫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마법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마법이 뭔가 하면 준비되셨습니까? 파마키온이란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파마키아가 왔죠. 그들이 자기들의 약물 사용, 파마키아를 회개하지 않는 건가요? 약물인데요. 여러분 제약 업계를 살펴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 있는 많은 제약 회사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회사들이 나치에 의해 창립되었기도 하고 또는 회사의 이사진이 독일 출신의 전직 나치였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그 독일계 이름이죠. 머크사.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 그렇죠. 그들이 만드는 약들이 당신한테 좋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약을 만들면서 이걸 드셔야 합니다. 이것도 복용하셔야 합니다. 하는데 그들의 광고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아주 장밋빛으로 묘사하는데 자전거 타고 소풍 가는 식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그 광고의 끝에 보면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잠깐 나옵니다. 저는 그런 약을 원치 않는데 그건 두렵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살인과 마법. 우리 근래 약물로 인한 살인들 봤나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음행과 음행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즐기는데 No,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거룩하게 하셨고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혼전이 아닌 혼인 후에만 가능하죠. 도둑질이라니 흥미롭죠. 도둑질은 죄입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금 징수권이 곧 나라를 파괴하는 힘이다. 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강탈입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프레데릭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문제를 논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도둑이 되어가고 있다 말이죠. 그들은 법을 통과시키면서 오케이 세금 가져와 한다고요. 오케이 세금 가져와.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입니다. 그들이 법률에 의해서 그건 정당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법은 때로 사람의 법과는 다릅니다. 그거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썼는데 BASTIAT 이 책은 건국의 아버지들 그 당대에 나왔는데 그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반대했죠. 그거 아셨나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금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부담금만 원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부담금과 관세로 인해서 부유해졌습니다. 누군가 여기 입국하면 외국인은 돈을 내야 했고 여기서 매매하려고 해도 세금을 냈습니다. 거기서 큰 흑자가 나서 루이지애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죠. 800만 달러든가요? 그런 돈 때문에 가능했고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나라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세금 공격이 시작됐죠. 이제 그들은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30조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거 웃깁니다. 우리가 다 지불할 수 있겠나요? No.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돈이 없어서 원하는 걸 못하는데 정부는 부자입니다. 우린 다 같은 입장이죠. 집을 지으려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자금이 불충분하면 그렇죠. 오케이. 그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둑질에 대해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 나온 그 심판의 선고를 보세요. 이상합니다. 20절에서 마귀들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 절에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게 회개의 뜻입니다. 그건 그리스어에서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의미는 무언가에 대해서 미안한,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끔찍한 느낌을 느끼는데 특히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당신은 죄를 지을 때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그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헤이 나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 하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겠어 하는 겁니다. 에프라임 형제 이 시간 끝나고 몇 분 간증해 주시겠나요? 사람들이 당신의 간증을 들었으면 하는데 대단할 겁니다. 자, 회개는 구원받으려고 죄 짓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를 죄를 더 안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은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을 거고 그런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죄 짓지 않는 걸 뜻한다면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에프라임 형제는 에미쉬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미쉬는 독일 계통이 많은데 독일 사람의 전통이 있죠. 독일인의 방식은 단호하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식이죠. 아미쉬 안의 많은 독일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잘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걸 그만둬야 하고 마음의 변화, 곧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선하지 않아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나쁜 거죠. 그들 아주 완고해져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여시고 거기서 악한 존재들이 나와 괴롭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그들은 더 사악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시나요? 저는 성경의 파라오가 떠오릅니다. 그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상관없어 나는 이 백성들 죽일 거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서 물 가운데 들어가라 하고 그들은 다 빠져 죽었고 유대인들은 구출받죠. 계시록 12장에서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마귀는 물로 뒤덮어서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출됩니다. 아멘. 오케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끝내고 에프라임 형제가 나와서 몇 분간 멋진 간증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